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7교회에게 각각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7번 등장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들어야 마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또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귀 있는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들에게 누가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 조금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그 3장 22절 그게 지금 7번째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말씀하신 건데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뒤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누구죠? 교회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 7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꼭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처음에는 7교회 중 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중 하나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교회 하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는 우리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다 같이 들어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거짓 사도와 이단들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환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주님의 메시지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목격하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을 쫓아 살고 있구나.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들, 너의 사랑과 믿음, 너의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중 몇몇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환난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갈 때까지 너에게 있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계시록 3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사대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는 줄 알지만 사실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도록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복음을 기억하여라.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에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구나.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거짓 유대인들 중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구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7교회 중 어느 교회와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은 7교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다 합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각 교회의 공동체마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신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들 각자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의 모습을 강조해서 각각의 교회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주 특별한 관심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우리 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긴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교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진자, 패배한 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을 이기는 자, 승리자로 보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역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소망을 주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들, 주님께서 7교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치트키라는 말 아나요? 네, 게임을 클리어하기 쉽도록 해주는 명령어를 의미하는 게임 용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트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치트키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초동부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상황,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